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가지런히 하여 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늘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궁금한 점도 참 많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자 애쓰면서 살고자 하는데 저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려고 말씀에 비추어 애를 쓰지도 않는 그런 이들이 더 잘되는 것 어찌된 일이옵니까?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옵니까?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저희들 간절히 바라는 것 지체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옵니까? 늘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말씀 아뢰고 주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옵니다. 답이 언제 올런지 저희들 언제 다 이해가 될런지 기약이 없는 것 알면서도 주님께 여쭙고 또 여쭙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희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부디 굳건하게 믿고 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 저희와 관계를 물리치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드리는 여쭙는 그 모든 것들 또 간청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 모든 것들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운 품을 여시사 저희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주님 뜻 주님 때에 알맞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통하여 저희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장제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며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회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고를 대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되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하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르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아멘. 어제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질서는 명확하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자라나는 것과는 분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질서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그 질서 그것과 다소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 눈물이 나는 그들을 언제나 돌봐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근의 아주 권력자지요. 이웃하고 있는 그들과 우물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공적으로 공공 이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더 형성이 되어가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핵심이 아브라함의 삶,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름받은 자, 그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 이 삶이 이제부터는 좀 더 명시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이 국방장관과 함께 아비멜렉, 이 왕인 이 사람이 왜 찾아왔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좀 맹세 좀 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자들인데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 우리 집안에게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자 그 얘기인 거죠. 왜냐?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니, 난 너희랑 좋게 잘 지내고 싶어. 그런 거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해성교회 온 교우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시며 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과 잘 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해성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의 삶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그건 그거고 알겠다고 그건 그거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우물 얘기 꺼내는 겁니다. 네, 그거는 알겠다. 우리 잘 지내자. 그건 그렇고 말이죠. 하면서 왜 당신의 종들이 우리 우물을 왜 빼앗았나요? 이렇게 25절에 아비멜렉한테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물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그 한 집안이 먹고 사는 거에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 물이라는 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는다 하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그 눈물, 그 가슴 아픈 거, 쫓겨난 그 신세를 다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뭐가 발견이 되죠? 우물을 눈이 뜨이게 돼서 바로 옆에 있지만은 못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셨을 때 우물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물은 그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판 이 우물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늘 이 집안 아브라함이 가는 그 곳곳마다 삶을 도와주시고 약속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다 하는 그 증거 그게 바로 이 우물이거든요. 근데 이 우물을 아비멜렉 일행이 그만 빼앗아 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자기네들이 잘 지내자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자기네들이 종들 사이에서 그걸 완력으로 빼앗은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미안하다고 나 그거 지금 금시초문이라고 아이고 우리 종이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 이웃 나라와 함께 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우물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증거다 하는 것을 공증하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대로 산다 하는 것을 이거는 약속이야 하면서 혼자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서로 협약이 이루어지고 인정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신앙으로 굉장히 축소가 되지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완벽하게 시행이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중세는 교회 아래 저 황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근대 국가가 되면서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축소가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약속의 삶은 교회 안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태에 살고 있는 현대 사회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지금 우물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하나님을 우리처럼 약속으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뺏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만이 되는 게 아니고 공공의 삶 속에서 서로 인정받고 인정하고 이 질서 속에서 공공의 삶으로도 이 모든 약속의 삶이 적용도 되고 서로 함께 인준이 되고 이렇게 공적인 삶 속에서 제도적으로도 확증이 되고 이런 삶도 있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우물로도 분명히 나타난 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이 공공생활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약속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우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이크가 안 되니까 제가 이게 더 느낌이 이게 지금 제 말씀이 좀 어려웠던 모양인데요. 약속대로 살잖아요. 우리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우물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종들 사이에 이렇게 해갖고 완력으로 뺏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아비멜렉이 찾아서 서로 같이 식사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알겠어요. 우리 좋게 지냅시다. 그건 그렇고 왜 우리 우물 뺏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해요.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당신이 판 건데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죄송한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죠. 우리가 판 거 맞지요? 이거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브엘세바라는 게 약속 맹세한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주변 이웃들이 맹세해준 우물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선물 받은 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데 뺏겼어요. 그러니 내가 응답받은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거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브엘세바 사건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 일상생활에서 인정받아야 될 공적인 이 모든 활동, 공적인 인준 이런 것들이 없다 생각하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도 되고 인정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태평동 1-1 땅을 봐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도 부동산 끼고 계약서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지만은 그렇다 그래갖고 우리만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공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지 우리의 실생활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양쪽 극단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극단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물 뺏기지 말아야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물 뺏기지 않도록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만 하면
어느 주인 없는 땅 또는 주인이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이 땅 그냥 가지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에 가서 등록도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반대 극단은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쓰는 말이지.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하고 현실에 너무 밝아가지고 현실에 일하고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해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양극단의 신앙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는 설계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21장 오늘 읽는 여기에 와서는 이거를 한데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삭 그리고 길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물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양이라 그랬어요. 30절 보세요. 30절 뒤에 보면은 내가 이 우물 판 증거, 매매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직접 파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이거 당신이 확실하게 증인이 되라. 공공적으로 지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양쪽의 일이 지금 다 함께 얽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해가 되면 요 꼭지에서 다음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데요 하고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임의대로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고자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뭔가 도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은 약속에 어긋난 거라고 혼쭐이 나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하고 공적인 이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하면서 이 암양 양 7마리죠. 7 암양 새끼를 따로 이렇게 하면서 너 분명히 나랑 약속하자. 증인 될 수 있는 거지? 이거 분명히 내가 한 거 맞지? 하나님 약속의 은혜인 거 맞지? 이렇게 모두와 오늘로 얘기하면은 계약서 쓰고 계약서라 그러면 좀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산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에 대해서 공증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회생활 했다고 쳐보세요. 사회생활 했잖아요. 12장에서도 사회생활 했잖아요. 그때 사회생활은 왜 야단을 맞고 지금 21장의 사회생활은 왜 약속의 삶은 사회생활로서도 공적인 공공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왜 얘기하느냐?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신앙으로 산다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12장 그리고 21장 차이가 뭐냐, 그것만 우리가 짚으면 오늘 말씀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21장의 말씀이라는 거는 약속이 이끌어 나간 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12장은 하나님이 사후 처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자기가 이게 약속이다 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해나가면서 일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께서 경찰서 찾아와 가지고 그 뒤치다거리 다 하면서 일 해결해 나가는, 그거는 약속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편의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가 다급하고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조급해가지고 일 저질러 놓고 그게 약속이라고 생각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올바르게 다 일 마무리 처리해 주는 거, 그거는 안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똑같은 사회생활이라 하더라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말이죠,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물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고, 어제 읽은 것처럼
실제로 이삭을 약속 주셨고 이미 약속을 따라가는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생활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에 사회생활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면도칼입니다. 똑같은 사회생활이라고 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회생활 잘했지만 예수님 죽이는데 전부 적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생활은 잘못된 사회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사회 속에서 마무리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우물을 뺏기고 가만히 있는 사회생활 못하는 바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칭찬받는 사회생활과 그렇지 못한 사회생활, 그것이 갈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 겸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땅도 계약을 하고 다 했죠. 그리고 지금 건축사 분이 우리 건축 허가 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아비멜렉하고의 대화 나누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지금 그거 허락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여기 우리 땅이요, 우리가 짓는다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구청에 가서 암만 얘기해 보세요. 그게 되나? 그거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담당자에게 납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미 법제처에서 국가기관에서 우리랑 똑같은 경우의 일대 일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료 갖다 드리면서 이거대로만 해달라고, 우리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그저께죠. 그저께 오후에 설계사 분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는가 하면 이번 주에 팀장이 확답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지금 지나도 연락을 안 준대요. 그래서 자꾸 연락을 해서 지금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답변 주겠다 그래놓고 답변을 안 주고 있대요. 뭔 이유인지 모르죠. 몰라요. 근데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 유익하게, 우리 유리한 대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한번 안 된다고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법제처에 그 법 해석해 놓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땅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증빙 서류를 들이대면서 지금 얘기하니 그냥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박의 논리가 지금 없어서 더 찾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답을 안 하겠어요? 자기네는 1차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말단 그 공무원에게는. 그래서 팀장하고 약속해서 팀장에게 지금 문의를 했는데 팀장이 언제까지 확답 주겠다 그래놓고 약속을 자꾸 미루고 답을 안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답을 못 한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해결은 어쨌든 가부간에 나겠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땅을 놓고 법제처에 답변을 요구하면 되죠. 그래서 유형이 아니라 우리 땅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렇게 해석했다. 그럼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 그렇게 하기 전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우리보다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해 나가는 거, 12장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현실에 있는 이 사회의 공무원하고 이러이러하다 우리 경우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화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딱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일해 나가면서 약속이 우리 일해 나가는 거다 하고 약속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 그건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하는 게 오늘 본문에 확정이 돼 나가고 있고, 그 약속을 온전히 내가 누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나의 삶이 온전히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너희들 왜 내 거 뺏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공적인 사회 속에서 확답을 받아내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훌륭한 약속을 따라가는 삶의 사회생활이다. 그것은 12장과 21장은 똑같은 사회생활이라 하더라도 면도칼처럼 잘 갈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거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늘 우리는 똑같은 사안과 똑같은 삶에서 약속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서로 겹쳐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다급하고 조급한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그 운동장, 약속의 그 길 위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 공공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온전하게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들을 잘 매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하면서 현실적인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모든 것들, 형제 자매와 동거하는 것들,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 그 후손들과 올바르게 이웃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고 사람 눈에 눈물을 쏙 빼게끔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유형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저희 가운데는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입으로는 신앙 용어를 쓰고 신앙의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조직 속에서 조직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판단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그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또 한쪽 극단의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둘이 따로따로 되어서 안 되고 약속 안에서 온전히 지혜롭게 일치가 되어 나가야 되는 삶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성교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과 사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눈에 거풀이 벗겨지며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며 하나하나 알게 되어 저희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로서 뒤따라가며 하나님 뒤를 따라가며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구청도 찾아가고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각 가정 개인적으로도 사회 속에 일하는데 늘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그 모든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 사회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들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의 약속일진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해결이 되고 이 사회 속에 인정받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약속이 희미해진다면 이 사회생활 속에 아브라함처럼 근데 당신의 종들이 왜 이렇게 했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만 하지만은 담대하게 말 못하는 그런 주눅든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이 없이 사회생활적으로 기술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신앙이라 하는 명목상의 이름만 갖고 있을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이 양극단을 저희들이 버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현실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응답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이 강건하게 올바른 설계도로 질서 잡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약속이 없이 그냥 이 사회 속에서 억지만 부리는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을 굳건하게 분별하며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얘기하면서 공증을 받아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올바른 삶이 저희 각자의 삶, 저희 공동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오니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약속일진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할진데 저희들을 지혜를 밝혀주시사 저희들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영광 또 큰 지혜와 은혜 속에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또 다음 주로 미루고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기뻐하신다면 공무원분들의 그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법제처의 그 법 해석 거기에 맞춰서 올바르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찾고 갈급해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